오늘 이렇게 옷들이 드레스 코드가 하얀색들이 많죠. 그렇죠. 찬양팀들이 하얀색으로 쫙 입어서 보니까 이 꽃하고 구분이 안 가네요. 또 다른 하얀 옷 입은 분 계신가요? 그분도 꽃하고 구분이 안 가네요. 근데 꽃이 조금 더 예뻐요. 또 이렇게 남자 꽃보다 여자 꽃이 좀 더 예쁘고요.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최은현 목사님 말씀은 너무 이렇게 영적인 말씀이라서 못 알아듣고, 저는 너무 또 이렇게 지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이래도 저래도 못 알아듣는다.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좋고, 또 김규호 목사님은 성경을 잘 풀어줘서 너무 좋다. 이왕이면 두 번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도 좀 이렇게 성경을 푸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15장 16, 17절이지만은 15장 전체가 다 본문이에요. 그만큼 범위가 넓고, 오늘 이제 부활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 또 거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은 들릴 거예요. 근데 안 들으려면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귀를 쫑긋해서 듣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히 게스트를 제가 모셨잖아요. 이 수요일 날 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오늘 많이 나오는데, 우리 노기현 집사님께서 성경 부분을 성우시거든요. 현직 성우예요. 비록 돈은 잘 못 벌지만은 원래 성우가 좀 그래요. 지금 성우가 하향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기현 집사님이 이번에 주인공을 맡으셨거든요. 이따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소개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순환,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날 예배 가운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상영했죠. 근데 이번에 저 새로 영화가 더빙을 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 고난 해서 리차드 럼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에서 예전에 거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14년 동안 복음을 지키려고 옥고를 치른 목사님의 그런 일대기를 영화한 게 있어요. 유명한 또 책입니다. 그거를 이제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번에 이제 한국어 더빙을 했는데 주인공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개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날 2주 후에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곧바로 1시 40분부터 여기서 어쩌면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무료고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른 요일도 아니고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니고 세일 모임 있는 날, 세일 모임은 해야 되니까 바로 그 세일 모임 시간에 반을 쪼개서 딱 1시간 상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우리 노겸 사님을 좀 초청을 했어요. 좀 이렇게 오늘 예배에 설교의 질을 높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굉장히 부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저랑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고린도서 15장을 이해하기 전에는 전에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좀 이렇게
크게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AD 한 50년경에 고린도에 정착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방인 중심의 교회,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원래 파송됐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가 또 한 번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고린도서 1장 1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글로의 지편에, 그러니까 글로에라는 것은 당시 아마 고린도 교회에 출석한 성도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자 성도인데 이 사람이 보낸 사람 인편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고린도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람 편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온갖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권면하는 글을 써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후반부에 나오면은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보면은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특별히 목회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그런 권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현지인 목회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적 권면을 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글로의 지편에 들은 소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자, 그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제일 먼저 교회 안에 파벌로 생긴 그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파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파, 또 아볼로파, 또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고요.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종류의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의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게 파벌이 있지만은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다 이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 4장에서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고 그들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또 간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도요, 근친상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성적으로 타락한 로마 제국의 문화 안에서도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당치가 않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명령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이 있나요? 저도 내쫓을 겁니다. 6장에서는 성도 간에 발생한 송사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바깥에 일반적인 재판정에 데리고 가서 그것을 해결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밖에 일반 재판에서 서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권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는 몇 가지의 성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글로이지 편에서 들은 소식을 대하여 이렇게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7장부터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보낸 목회적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그 답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앞에 것과는 약간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좀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 있고요, 또 목회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독신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자였죠. 근데 그 독신은 누구를 위한 독신이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가족이 있었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그 전도 여행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맨날 그렇게 나가서 복음 반전하고 있는 사람 누가 결혼합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초청하려고 고려하는, 이렇게 강사 초청하려고 고려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나중에 초청되면 이제 알겠지만은 그분도 보니까 맨날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데 결혼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 거면은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죠. 또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촉발된 바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까지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한 목회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그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 시간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관점, 사도 바울의 관점을 이야기해 주고요. 또 성찬에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찬할 때, 원래 성찬은 뭐죠? 자신의 몸을 분별한 후에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성찬의 의미도 별로 없이 그냥 먹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이 있냐, 성찬이 이때다, 먹을 거 먹을 때다 해가지고 왕창 먹으려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찬은 빵 조각 요만한 거 하나, 카스테라 요만한 거 하나 먹기 때문에 그걸로 배불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거 먹으면 목이 메어가지고 인도할 때 칵칵거리는데,
이때 성찬은 어떤 성찬인지 아세요? 예, 큰 빵 덩어리를 떼어서 먹는 성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가 작을 때 그렇게 성찬을 시도하려고 했었어요. 예, 이렇게 갖다 놓고 한 몇십 명 안 될 때는 이거 띄워 먹으라고 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가지고 왕창 빵이 하나 있으면 반을 뜩 떼어가지고 성찬이다가 먹습니다. 그럼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잖아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겠죠. 또 어떤 또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는 은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은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은 이것도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은사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배 시간 안에 은사를 사용했거든요. 우리 교회랑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 안에 방언도 했고요, 방언 통역도 있고요, 또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예배 시간에 자기 혼자서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막 떠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것은 덕이 안 돼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에게 덕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방언하고 싶으면 반드시 방언 통역하는 자와 같이 해야 된다. 또 두세 사람이 동시에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차례대로 질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예배 시간에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관련돼서 거기에 예배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무질서한 문제에 대한 사도적인 권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5장은 가장 중요한 어떤 사도적 권면을 하는 것인데 바로 부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입장, 특별히 신학적인 입장, 목회적인 입장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을 쭉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해가 있다 보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뒤에 설명했지만은 그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룬 고린도 15장은요 고린도 전서 중에서 16장 중에서 가장 긴 챕터예요. 무려 58절입니다. 모두가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장이 58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구나 그 58절 모두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은 상당히 중요한 여기 이때 당시에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마 이 리더들이 편지를 써보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이 쓰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날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혹 만나게 되면은요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은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도 아주 소소하게 찻잔 속에 미풍으로 끝났는데 여기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주로 이단을 경계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편지를 쓴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니에요. 고린도 15장에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뭐예요? 다 성도 안에 생기는 문제들, 또 예배 안에서 또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어요. 자,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 맞아요. 그렇지만은 거꾸로 이 고린도 교회 덕분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만나게 되면은 꼭 감사합니다. 말썽을 일으켜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덕분에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런데 58절이지만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이 세 가지 파트는 이 부활에 관한 질문과 관련돼서 답을 써주는 과정 가운데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주제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 가지 궁금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연 진짜냐? 역사적인 사실인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정말 가능한가? 죽으면 죽었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세 번째, 그거는 믿는다면은 만약에 부활할 때 몸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현주소고 또 그들이 알고자 했던 그런 부활에 관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아마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분도 혹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부활은 믿긴 믿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심각한 오해를 하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고린도서 15장이 여러분 혼자 읽을 때는 이게 잘 이해할 수도 없을 수가 있지만은 또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은 이것을 전체의 눈을 가지고 정리해서 읽어보면요, 부활에 관한 체계적인 그런 해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해 줄 거고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오늘 제목에 관련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는 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부활과 관련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았죠? 복음을 들어서. 특별히 여러분이 들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복음만 전합니까? 아니죠. 같이 부활 복음도 들어가요.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부활 복음까지 맞춰져야지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인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알고 받아들였지만은 이 부활 복음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낮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역시 성구가 하니까 저보다 조금 낫습니다. 아니야, 정말 이렇게 딱 귀에 싹 들어오죠. 예, 반응이 왜 그렇습니까? 영화를 보셔야지 이제.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또 복음입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면 두 번째가 부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자기까지,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부활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은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한가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이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는 그리스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전에 이들은 헬라 제국의 문화와 종교와 전통 가운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 철학 중에서 플라톤 사상이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을 둘로 양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영혼의 세상이죠. 보이는 세상, 육의 세상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기독교의 어떤 신학을 막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관련된 이단이 있어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그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지만은 육적인 세계는 쓸데없는 것,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의 그 신간을 보면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 이 신들의 세계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요. 다신론이에요. 또 쌍으로 많이 엮어졌어요. 부부신이에요. 뭐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많은 신 중에서 가장 하등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굴 것 같아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은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하등의 신이 창조한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무슨 공부를 하다가 알았는데, 이런 영지주의의 뿌리가 또 있더라고요. 바로 바벨론 신화에서 왔더라고요. 이 바벨론 신화의 최고의 신이 마르둑인데, 이 바벨론 신화에서도 똑같은 이 신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바벨론에서 왔는데, 여기서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바로 창세기 11장의 배경이 됐던, 10장과 11장이 배경이 됐던 니므롯 시대 때 그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함부라비 법전, 바로 그때, 그 앞세대, 그때부터 이런 신화가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 로마까지 갔고,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요, 영지주의가 그때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그때 당시에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당시에 이방인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몸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썩어 없어져 그냥 무로 돌아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관에 있어서 육체의 구원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으로 있다가 믿지 않고 있다가 복음을 접할 때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에는 은혜를 받지만은 근데 좀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죠? 제사 문제. 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은 숭배라고 보지 않고 그냥 효도한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랑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혼론을 끊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것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읽어주세요.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에게 펴낸 두 번째 편지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쓴 편지인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속에 있는 이 생각의 진들, 경관진들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야 되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단락 시작하는 12,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우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도 있어요. 필요하죠. 근데 요즘 시대는요 오히려 정명승부가 좋습니다. 아주 리얼한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튕겨나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점점 악한 시대일수록 리얼한 복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원초적인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뭐죠? 십자가 복음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당연히 그 전제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 그들의 생각의 진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명승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을 그들의 생각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면 부활 복음도 믿고, 부활 복음을 믿었다면 부활 복음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전제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 1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 자체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미리 경고했어요.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 보기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여기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첫 열매,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부활한 사람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일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인지 거짓인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가 아닐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예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시대 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가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렸어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사가 죽은 후에 죽은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닿으니까 시체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는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고요. 그리고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6가지의 예를 했는데 구약의 3가지 예, 신약의 3가지 예. 자, 이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예수님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죠?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외에 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도 욥바의 다비다를 살렸고요. 또 사도 바울도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데 이 청년은 설교를 듣다가 한층에서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죠. 조심하세요.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록이 최소 8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중에 6번은 예수님이 부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아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또다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완전히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은 뭐죠? 살아난 후에 또다시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에 속한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 자, 23절과 2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순서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는 세 가지 종류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부활은 각각 그 시기가, 부활이 일어나는 시기가 달라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언제 부활하시죠? 초림 때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 성도의 부활인데 이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을 했는데 바로 악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록에서는 그때가 이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 장면은 장차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백보자 심판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바다가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의 부활은 천년 전, 천년왕국 있기 전에 일어났고요. 이때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시더라도요, 믿고 돌아가신 분, 또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은 천년왕국 후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부활이에요. 똑같은 부활인데 그 부활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생명을 전제로 한 부활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것도 영원한 생명인데 심판받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있기 전에 반드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고 또 부활의 복음대로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 이 부활 복음을 안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십자가 복음을 믿었어도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도 또 여러분이 설사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할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부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또 남았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세 번째 단락인데 35절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그들은 어떤 몸으로 나오게 되느냐?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는 궁금한 것이 그럼 부활 때에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이혼론에 의하면은 영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육은 어떻게 되죠?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저한 이혼론을 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영혼은 육은 다 썩어 없어졌는데 그렇다면은 부활할 때 썩어진 것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물론 지금 과학자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태워 없어져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긴가 어딘가에 순환되고 있다가 그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것이 이제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이때는 그걸 아직 몰랐겠죠. 그래서 한번 썩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육신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럼 진짜로 어떻게 되는 것이 너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미 죽을 건데 내가 죽으면은 절대로 화장하면 안 된다, 반드시 매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 때 내 몸이 화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매장을 해야지 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 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말한 것이 지금 비슷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부활한 육체는요, 부활하기 이전에 사라질 때 육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은요 그런 질문을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살아있을 때의 육체와 부활한 후의 육체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의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부활의 육체를 가리켜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영의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육체, 우리가 보이지는 육체는 똑같아 보이지만은 부활한 육체는 이전에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의 육체는 언젠가 썩어질 육체예요. 그러나 한 번 부활한 육체는 다시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은 썩어질 육체로 부활했고요. 이해하시겠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또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행하신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굉장히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한 그런 행적을 보이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벽을 뚫고 막 들어오시고요. 또 여기 계시다가 갈릴리로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전에 살아계실 때의 육체와는 다른 육체, 본질적으로 다른 육체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영원히 썩지 않은, 다시 죽지 않는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표현이
제 표현이 아니라 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영도 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야기에서는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죽으셔가지고, 혹시 죽으셔가지고,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혹시 죽으셔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그런 이렇게 체험을 한 분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영이 형체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죽은 누구도 보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이 갑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은 영혼이 가는 것인데, 근데 그 거기서 보는 그 만나는 영혼들은 다 뭐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도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육체와 같은 몸은 아니죠. 썩을 것,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 영의 몸은 절대로 썩지 않고 완전하고 강하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로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간증들을 보면은 여기서 정말 이렇게 아파서 그냥 중병에 걸려가지고 처참하게 돌아가신 분인데 가면은 가장 건강할 때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변화된 몸, 강건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4절을 주목하면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살아날 때는 더 이상 이전에 불완전하고 약한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의 육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영의 몸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은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은 죽지 않을 몸을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는 사인이에요. 신호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 공중의 구름과 함께 천사들을 데리고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성도의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자의 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죽은 자의 휴거가 문제입니다. 죽은 자가 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는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은 휴거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자가 단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썩을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가 돼야지 휴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한 가지의 단계가 빠진 거예요. 죽은 자는 먼저 부활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몸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 없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몸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보세요. 전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한 몸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한 몸은 죽음 이전의 육체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변화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 속에 있는 견고한 생각의 진이 너무나 강했어요. 특별히 육체의 부활에 관련돼서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는 이 원론적인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복음은 그들이 들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이것을 읽었고 그래서 깊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겠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한 것처럼 그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듣고 또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 가서도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원고까지 이렇게 첨부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통독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생각이 날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마 이 편지를 100번을 읽었지 않을까. 그러면서 생각의 진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말미암죠? 들음에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식을 갖다 줘요. 믿음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먼저 지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농담반 진담반들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라고. 열어놓고 믿으라고. 성경은 다 덮어놓고 막 믿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덮어놓고 믿는 습성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우리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생각하고요. 그렇게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당부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잘한 것도 참 많은 교회예요. 칭찬드릴 수 있는 많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은사도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흔들렸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듣고 나서 이제는 이것을 듣고 앞으로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부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부활에 관한 확실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가정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없음이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건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갈 때 얼마나 중요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 또한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구원과 아주 관련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이 부활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한 채로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고 알아요. 근데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부활한다는 사실 정도만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고요. 또 부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성도의 휴거가 어떻게 되어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삼아 이 지식에서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활을 통한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들이 더 깊게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신뢰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육적인 모든 것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들을 주실 것입니다. 뭐든지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이 차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맞춰서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반드시 부활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